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2018년도에 이 어버이날에 대전 지역 5개 대학에 500명의 학생들에게 이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연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가장 많이 꼽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였는데요. 먼저는 사랑이 2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희생이었습니다. 23.5%였는데요. 그리고 부모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본 학생은 얼마나 있는가라고 조사했을 때 67.3%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보았고, 그리고 부모와 함께 찍은 사진이 핸드폰이나 지갑에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70.82%라고 합니다. 때로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들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부모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아픔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연상한다라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또 부모는 가장 헌신적인 사랑의 모범이 되시는 분임에 분명하다라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부모를 생각할 때 이 사랑 그리고 헌신을 떠올린다라는 것, 그것은 그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헌신을 통하여서 사랑의 모습을 행함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실천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겠죠. 부모님 중에서는 자녀들에게 말로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녀들을 향해서 말로는 못하지만 구체적인 행동들로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랑에 관한 글들을 읽다가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랑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명사,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해져야 할 동사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도 동사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도 무엇이 사랑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이 4절부터는 이 사랑의 구체적인 특성이나 이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은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들을 위한 사랑에 국한되어 있지만, 이러한 사랑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연인이나 친구나 자녀 또는 은사님 등이 그에 속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 이 죄인들까지도 모두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모범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또한 그 사랑을 닮아 모범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이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편지를 쓰게 됐는데요. 그렇게 쓴 것은 그 교회에 사랑이 많기 때문에 너네가 잘했다라고 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했기 때문에 쓴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와 능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교회였어요. 12장에 그 교회에 있는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등 영적인 은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큰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 무질서와 논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쓰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의 은사가 우월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영적으로 문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바울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이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대단하다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은사들,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믿음, 구제와 헌신의 행위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유익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사 가운데 너희가 그 안에 사랑이 있게 된다면, 사랑으로 그 은사들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완벽한 유익이 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이제 상기할 수 있게 되며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성찰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구체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이 오래 참을 먼저 얘기한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는다라고 한다면 화가 나는 일에 있어서 그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참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화를 오래 참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해요. 오래 참음은 분을 품고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일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인 것이죠. 오래 참음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라는 이 문구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성품, 이 성품에 대해서 말할 때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라는 문구와 함께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노하실 일이 없으셔서 더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노하셔야 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베드로는 왜 주께서 재림까지 연기하실 정도로 사람들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그 시간을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무지함과 이 미숙함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당장 정죄하고 징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사랑으로 사람들을 지도하시고 또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다, 너가 하는 것이 죄야 라고 알려주시면서 그럴 때는 이렇게 돌아와야 돼 하면 회개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제 기다려 주시기까지 하는 그런 오래 참음을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오래 참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도 이 오래 참으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물 중에서 성숙한 객체가 되기 위해 가장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동물이 바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반 동물들은 태어난 다음에 스스로 엄마의 젖을 찾아 가서 젖을 빨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일어나서 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가 성인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참고 기다립니다. 이 아이가 밥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다고 야단치지 않아요. 아이가 빨리 걷지 못한다고, 빨리 일어서지 못한다고 기는 아이에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도리어 참고 기다리며 아이가 스스로 밥 한 숟가락을 뜨고 서서 한 발을 내디딜 때 오히려 참으로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죠. 부모는 아이들이 연약하고 미숙할 때 자녀들의 손과 발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도록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성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와 같은 거예요.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하고 또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또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랑은 그들로 하여금 상대방의 이 연약함과 미숙함을 이해하게 되며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참고 기다리도록 합니다.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미숙하고 잘못하는 이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 들지 말고 오래 참으시며 그 사람이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내 주위의 이 사람들, 이 상대방의 이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쩌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사용하시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온유하게 대해주기를 바라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거칠거나 폭력적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 이 온유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권력으로 약자들을 거칠게 다루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인종과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이 상대방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것도 이 상대방을 봐가면서 온유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신으로부터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이를 사랑함으로 온유하게 우리가 대해 나갈 때 상대방을 사랑하는 행위도 되겠지만 또한 내 마음이 안식을 얻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한번 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오히려 생각하지도 못한 그 쉼 그리고 여유로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와 겸손을 함께 말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것은 온유와 겸손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자신이 낮추어지는, 내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함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자신은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이 섬김의 자세가 있을 때에 상대방에게 이 온유함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할 때에 다른 이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온유하면 그 사람이 더 커 보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형인 아론과 누나인 이 미리암과 함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여서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론과 미리암이 동생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비난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모세에게 따집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이 모세의 지도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도전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그들에게 화를 내며 그들과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이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가 모세에게 있음을 확인해 주시죠.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함은 내가 가진 힘으로 상대방에게 화를 내며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잘 통제하여 온유함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그
그 마음이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이들과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이 공동체가 풍성한 화평으로 즐겁기를 원하십니까? 서로에게 온유함으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온유함이 때로는 힘이 없는 행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분노와 폭력을 가함으로 상대방을 내 뜻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상대방으로부터 저항을 받기 십상이죠. 그런데 이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상대방은 오히려 감동을 하게 되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이 온유함에서 발휘되게 됩니다. 제가 이사신방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이 이사신방을 할 때 함께 참여했던 권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주시는데 어디에서 보았는데 이 문제아인 학생이 좋은 선생님의 말 한마디로 변해서 공부하고 변한 모습을 보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서 정말 느낀 것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이 좋은 사람, 좋은 분 중에 가장 좋은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과 함께 이 온유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 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사랑을 먼저 펴주신 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은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이 커다란 힘이었다라는 거죠. 사랑의 힘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력과 폭력으로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대면하게 되고 바꿔지는 역사가 이 사랑으로부터 온유함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온유와 겸손을 우리도 배우라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온유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대할 때 우리의 공동체를 화평케 하시고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즐겁게 하는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랑하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것, 이 시기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헬라어의 그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단어에 이 젤로오라는 단어인데 이 젤로라는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로 첫 번째는 사랑하다, 열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관심 갖는 사람이나 일에 대한 열정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 또 다른 의미로 이 시기가 다른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샘내면서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형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때 가인은 동생 아벨을 보고서 시기하면서 분노를 내죠. 그리고 돌로 쳐 죽입니다.
만약 가인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벨에게 오히려 잘했다라고 격려하면서 오히려 내 동생이 잘했으니 좋아했을 것입니다. 가족이 잘 되었으니 좋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보다는 이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에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이 불황아와 같은 아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며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며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죠. 그런데 일하다가 돌아온 이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모습이 못마땅하게 여겨집니다. 아버지, 그동안 나는 열심히 아버지의 일을 했어도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서 나와 내 벗에게 즐겁게 하는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원망을 합니다. 이 형이 동생을 사랑하지 않으니 이 동생이 죽었다 살아온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죠. 자신에게는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그것으로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식을 자랑하게 돼요. 그리고 자식 앞에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자식을 위하여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우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사랑의 태도와는 거리가 먼 태도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다른 이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이 잘 되면 시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자랑하고 다른 이들에게 이 교만하게 대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관계를 맺도록 주신 사람들은 상대방의 잘됨을 시기하고 자신이 더 나은 존재라고 교만하게 자랑하라고 맺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주신 것은 상대방의 이 잘됨을 축복하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격려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도록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모두가 모두에게 축복하니 모두가 모두에게 격려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니 모두가 자랑스럽고 모두가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아이들을 참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이들을 만나면 자신의 애정을 반대로 표현했다라고 해요. 어린아이를 만나면 뽀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꼬집어서 아이를 울리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는 아이를 보면서 울보라고 놀리기까지 하셨다라고 해요.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행동하신 것이죠. 때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자 하지만 제대로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반대로 행동하는 그런 서투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오해도 하고 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하지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리고 또 경험도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임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으로 인정해주고 또 대해주시는 것에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이 통로의 역할을 내가 잘 해냈구나.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었구나라는 마음으로 이 기쁨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이 사랑에 감격함을 또한 느낍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로님들께서 70세 이상 성도님들께 이 식사를 대접하십니다. 어버이날,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제 식사 대접을 다음 주에 하게 되시는데 그 모든 부분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하신 그런 모습들, 그 모습에 정말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또한 오늘 여선교회에서 또 과일컵을 준비하시는데 그 손길 속에서도 성도님들을 향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 헌신하며 무언가를 더 해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모습 속에서 너무나도 아이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한 감격스러운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를 키워주시고 또 지탱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감싸주시며 인정해주시고 기다려주신 이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더욱 그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음에 제가 감사하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가, 라는 많은 사랑의 표현을 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욱 많은 사랑을 실천하게 힘써야겠다라는 생각과 마음밭을 이렇게 강하게 먹어야겠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표현을 해야 되겠다, 사랑을 표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표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사랑의 표현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오늘은 이 옆 사람에게 그리고 집에 가셔서 이 부모님들에게 또는 이 자녀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화평하고 즐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이 점차 식어져 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매도 실천이 되지 않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을 배워 실천하고자 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